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이 시간에는 이제 성도와 국가 권세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은 그런 맹목적인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난 시간 국가의 권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연이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로마 정부에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예수님이 당장 온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속에 열어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여러분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각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사건을 겪지는 않았지만 각 시대마다 이 말세를 예비하는 말세를 보여주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과거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패스트 병이 그렇고요. 또한 1차, 2차 세계대전의 경우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지금이 진짜 말세 중에서도 진짜 말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말세 중에 말세,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일 것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때가 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건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 역시 이제 사도 바울 말대로 진짜 종말이 다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말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요, 또 진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제 구원의 때가 다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한번 해석해 본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과 또 그 사이에 그 시기에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그 흐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때와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은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아주 중요할 때, 아주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시기라는 뜻으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시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결단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11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 자고 깨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는 이 잠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낡은 것들, 이 낡은 것들이 바로 잠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지었던 다윗 역시 이 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잠을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 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사망의 잠이다, 죽음의 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잠을 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든 슬기로운 자든 간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만 보았을 때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나 모두가 다 영적으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슬기로운 다섯 천재와 미련한 다섯 천재의 아주 극명하게 차이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지혜로운 천재와 같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천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해도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12절과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방탕이나 술이나 음란이나 호색, 다툼, 시기를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를 바로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도 싸움의 상대를 바로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어둠은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를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고요, 바로 그 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방탕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만은, 실상은 이 내 의지, 여러분의 약한 의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오로지 승리하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 회심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회심의 사건을 겪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 회심 사건을 겪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회심 사건을 겪었던 당사자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5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라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그 신학의 체계가 세워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여러분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 모니카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은 일찍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고요. 특히 그 당시 유행했던 이교 신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요. 또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어거스틴은 그 당시 가장 큰 유행이었던 마니교, 이 마니교 사상에 굉장히 유행해서 심취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니교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원로 때문에 이탈리아 밀라노 쪽으로 이제 직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노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당시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암브로시오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암브로시오스의 설교를 듣고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마니교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돼요. 너무 심한 영적 갈등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보내면서 더 이상 얼마나 영적 갈등이 심했든지 그 당시 이 어거스틴은 밀라노시의 대변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장도 내려놓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친구의 별장이라고 얘기하는 밀라노의 정원, 지금은 이 밀라노의 정원이 어거스틴의 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그날도 어거스틴은 아주 심한 영적인 갈등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담벼락 너머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사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그 당시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자주 불렀던 동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펼쳐서 읽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영적인 갈등에 사로잡혔던 어거스틴에게는 이 아이들이 말하는 이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마치 커다란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어거스틴 기전에 톨레레게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침 그 옆에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고 그 말씀대로 펼쳤습니다. 펼친 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는 로마서 13장이었고요. 특히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어둠의 일들을 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이 세상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의 일은 일반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교 사상, 이 이교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교 사상 때문에 배교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염려해서 아마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도덕적인 부패나 또는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4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영적 무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준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영적 무장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그런 전신갑주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위해서는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얘기할 때 육신의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해서 뭐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하거나 어떤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고행 수련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절제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비결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이 없지만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그 기도하시는데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아울러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충실하시다 보면은 결국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기도의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등은 준비를 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시간에 따라서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시간이 많아서 다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몸과 돈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세에 진정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 저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쉽게 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셔서 누가 하나 안 하나,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요,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세 시대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을 품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금이 말세 가운데 말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아주 짤막하지만은 말세의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또 오늘 뉴스를 통해서 유럽 쪽에는 다시 한번 또 변질된 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현재의 일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시되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